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힌 것처럼 굳게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싶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빨리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또 한번 원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냥 빈 땅이어서 내가 그냥 가는 대로 발 닿는 대로 선 긋는 대로 내 집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정복해야만 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복하는 땅 중에서 여리고성이 그 첫 번째의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보다 더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은 둘레가 한 600m나 되는 곳이고 그 견고해서 함락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냥 사람들이 가서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되겠지. 그러나 그냥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부에 있는 핵심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은 반드시 정복해야만 되는 땅인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성과 같이 그런 더불어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그곳에는 큰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고 그것은 또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로서는 정복을 해야만 되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치 기생 라합이 그때에 홍해길을 건너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심히 두려웠고 그들은 다 녹아내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합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넌 것을 보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심히 무서워하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을 여리고성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은 성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은 것은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올 수가 있어? 물이 위에서부터 섰었대. 그래서 제사장들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먼저 발을 들이고 서 있는 사람들이 서 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건너왔대. 이렇게 지금 그 소리를 들었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굳게 닫힌 성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성을 공략할 수가 없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음을 또 하나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이제 멀리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홍해길을 건너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므로 말미암아 홍해가 다 말라버리고 물이 양쪽으로 갈라서고 그리고 육지같이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3일길로 와가지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여기서도 똑같이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왔지만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할 곳은,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할 곳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들 역시 똑같이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크고 견고한 성, 저렇게 난공불락 같은 성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라는 또 하는 그런,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이 백성들 마음은 내가 생각했던 거, 은혜를 받았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드는 게 사람들, 백성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면 우리도 받았습니다,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믿으면, 못 믿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는데 내 믿음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잠깐이라도 순식간에 생각이 들어와서 그런다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보았던 여호수아, 그 모세는 죽었지만 요단강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내 뜻은 죽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겠습니다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때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지. 2장 9절을 한번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홍해길을 건넜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말씀했지.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주셨다라고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라고 말해요.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은 그 성을 7벌 두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의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지금 성을 공략하려고 하면은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력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흔히 생각하는 전투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내가 말씀하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는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맬 것이고 그 앞에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끌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앞에서 이렇게 이 7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은 여리고 지금 성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생명을 걸고 앞에 나설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생명을 건 순종과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자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느니라 그래요. 즉시 순종해. 여호수아는 거기에 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생각을 우리는 생각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미 다른 것이 틈을 타요. 생각하게 되면 아깝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빼앗기게 되는 것 같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이 때가 아닌 것 같고, 생각해보면 아니 된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여호수아는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즉시 백성 제사장들에게,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들어가면 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는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들어가면 그만큼 늦어질 뿐인 거예요. 그만큼 그냥 안 되거나 늦어지거나 할 뿐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해서 즉시 제사장들을 불러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보게 되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장한 자들은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 거기서 지금 세 지파들은 그곳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는 이제는 충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는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만 여기 있겠느냐?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짐승은 남겨놓고 우리가 앞장서서 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 모든 것이 마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너희는 이제 그것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무장한 군인들은 앞서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 그 앞에 제사장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고 그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나가서 지금 행진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8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은 제사장과 백성들은 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내 생각에서 한번 걸르지 않냐고 그대로 말씀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그 말씀들이 그대로 가서 실행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여호수아는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우리 생각에는 난공불락이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전쟁 같고 무모한 짓 같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전달된 것이 또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놀랍게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번에도 근데 똑같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던 것처럼,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이 함께 갈 때에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아니 막 힘을 내서 막 으쌰 막 구령을 붙여가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너희들 막 이게 막 저 사람들 우리가 목소리라도 저 사람들 막 기합을 치막 우리가 기합을 넣어서 저 사람들을 그냥 기를 죽게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거예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외치라 할 때까지 너희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말라.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말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성을 공격하는데 특별한 무기도 없이 그냥 침묵하면서 지금 행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알아요. 아니 그렇게 돌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 때에 10명이면 10목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100명이면 100명의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말들을 주님은 이 미연에 지금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신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와 못지않게 그 혼신을 다해서 전쟁을 할 때에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데 600m라고 하는 그런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화려한 일을 감당하기보다요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막 크게 막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쉬울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는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까지 거 말하고 도는 거 뭐 일도 아니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뒤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이 허락하기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목소리 안 내면 막 답답하고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승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이지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를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고 함성을 질러야 할 때가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당겼을 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를 우리 앞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를 어찌 날마다 살면서 문제 없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를 지나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잠잠히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라고 말씀해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그 즉시 또 순종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들으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막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명령이 떨어질 때 얼마나 착착착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에서 막 명령하면 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막 즉시 순종하는 것 같은 막 그런 것을 지금 보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면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그냥 착착착착 말씀하면 그대로 그냥 즉시 순종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진은 그런데 한 번에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6일 동안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가고 3번 가면 거기에서 내 생각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내 생각 들어가지 아니하고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은, 한번 행하기로 결단한 것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 중심으로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요.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아무리 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이거 하나님 다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거 나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할 줄 믿습니다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어지려고 하면 작은 문제도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자꾸만 걸려지고 힘이 들어요. 근데 되어지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 두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광야에서 다 1세대들 죽었지만 또 2세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숫자는 출애굽 세대나 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되어지려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루어지려면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아이도 그냥 정말 아이들까지도 막 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리고를 돌려고 했을 때 여리고를 돌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발 상황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리와 같은, 우리 삶에서도 여리와 같은 그런 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리고 돌 때에 날씨가 이들을 방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좋았던 날씨가 막 비바람이 분다든가 천둥이 진다든가 막 진눈깨비가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또 그 수많은 사람이 움직일 때에 심각한 그런, 갑자기 누군가가 아프다거나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바퀴 돌을 때, 처음에 돌 때는 이 사람들도 놀랬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왔대. 그래서 성문을 꽝꽝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까? 굳게 닫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막,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창문으로 지켜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아니 얘네들이 막 창과 칼과 막 어떤 뭐 특별한 핵무기를 뭐 어떤 걸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줄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푹 돌고더니 다음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무슨 특별한 수가 있겠거니 했더니 이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어쩌면 조롱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뭐 특별한 줄 알았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조롱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을 때 해가 쨍쨍 뜰 때의 산 위에서 날마다 그것을 앉아가지고 뚝딱거리면서 배를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자기들은 똑똑하고 노아는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8가정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할 때에 조롱을 할 수도 있고 비아냥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 처음 하는 행동 보고는 무서워했다가 점점 조롱했는데 그걸 다 끝까지 침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면 우리는 침묵하면 되고 외치라 하면 외치면 될 줄 믿습니다. 돌라 하면 그냥 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냐고 꼭 다른 특별한 뭔가를 방법을 제시해 내줘야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많이 다르고 미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소리 질러라 그러면 또 쑥스러워서 못 한다는 거예요. 돌아라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그냥 막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귀먹었냐? 소리를 질러야만 되게 별소리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대표였습니다. 그냥 제사장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면 기다리면 될 것을 그냥 백성들은 요동을 하고 지금 마음 사람들 무너지는 것을 보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그러니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랬나이다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래 네가 똑똑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것을 즉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일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튿날 돌 때에 보게 되면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순적하게 하려고 일찍이 지금 서둘러서 여호수아가 먼저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뒤따라 일어나서 나 할 일들을 척척척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도 그렇고 6장 12절 또 7장 16절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가 일찍이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임재에 초점을 두고 지금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 움직이듯이 척척척척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첫 번째 돌고 와서 그대로고 두 번째 돌고 와서 그대로 돌고 와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숙소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도 7바퀴 돌고 나서 말씀대로 했을 때 성이 움직이는 것이지 한 바퀴 돌았는데 미동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금이라도 가는 거라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니까요. 아무런 미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어떤 미동이 없을 때도 엘리야도 가서 게하시야 어떤 구름이라도 뭐가 떴는가 좀 봐라. 비가 올 기미가 있는 것 좀 보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라. 그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을 때에 엘리야가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동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말씀했을 때 아무런 미동이 없는데 하나님은 6번을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나팔을 길게 불어라. 여호수아가 외쳐라 했을 때 백성은 외쳐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을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말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2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완전히 변심해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나도 왕이야. 너만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도 그렇다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다니까요. 이런 난곡불락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요. 직장에서도 그냥 희한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이걸 내가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고 변화시킬 수가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난공불락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견고한 성 깨트릴 수가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싶은 일들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냐고. 삶에서 그런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것 같고 바보 같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삶에서 여리고를 만날 때에 여리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하여 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요하를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남들이 조롱을 하든지 비웃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한 발 한 발 내갈 때에 반드시 성은 무너지고 문제는 무너지고 우리 삶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있는 그곳에서 여리고성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해가면요 그냥 더 큰 바위 만난다니까요. 그냥 이 쓰레기차 피한다고 하다가 더 막 더러운 거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간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에서 우리 삶에서 여리고성에 있을 때에 우리 삶에서 승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에서 실패해요. 우리는 내 삶에서 그것들을 다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다가 원망이 들어가고 가다가 낙심이 들어가고 가다가 불평이 들어가고 가다가 짜증이 되어지고 가다가 막 의심이 되어지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했더니 16절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상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막 감동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을 때에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해요. 끝까지 6번 다 돌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7일째 7번까지 다 돌고 났더니 그 7번째 날에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뭐가 없더니 이게 뭐냐고 다 됐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왜 안 되냐고 했더니 7번째 다 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외쳤더니 그 성벽이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난공불락 정말 견고한 성일 것서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던 그 성들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 성을 점령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무너져 내리게 되고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즉각 내 생각 넣지 않냐고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